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부활주일에 우리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나 역시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여러분,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나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 이 반쪽짜리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글쎄요, 2000년 전의 일이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과 나 역시 이제 온전히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24장 36절 43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에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예, 당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스승을 잃은 슬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다.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거 우리의 모든 것이 허사구나. 또 한 가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셨는데 우리만 몰래 도망쳤다고 하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도망쳤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처음 해 주셨을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처음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 다른 말씀도 있었잖아요. 뭐 아침이면 뭐 굿모닝, 밥은 먹었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혼낼 수도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 다 도망쳤어?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야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몰라,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니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먼저 나 스스로에게는 언제 어떻게 죽을까?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나에 대한 것 말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이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것이 두려운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건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그 죽음의 모든 문제들, 두려움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노라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그냥 두려워 떠니까 좀 차분해, 좀 마음 좀 가라앉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노라, 그리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평안을 비교하는 우리 박스가 있는데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 변할 수 있어요. 또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 혼자라고 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살아계실 때도 우리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잠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으로, 영으로, 또 잠깐 환상으로 오신 거야.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그 제자들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귀신이, 환상이 음성을 들려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39절을 통해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더 나가서 나를 만져보라. 이 십자가의 손,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라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머리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여기 먹을 거 없니? 구운 생선 한 토막 가지고 와라 하시고 받으사 그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 그게 바로 오늘 42절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했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자상하시다. 참 자상하시다. 뭐 터프한 그런 남자 아니다. 자상하시다. 야 이놈아, 이것도 못 믿어?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직접 그 앞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부활한 거 못 믿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혼내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다 그렇게 도망갔어? 요한만 내 옆에 있대. 또 나 혼자 십자가 들고 갈 때 너희들 어디 있어? 너희들 아무도 없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갔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누누이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못 믿니?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외로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라고 하는 두려움,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죄 없는 몸으로 나 역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완벽한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이 부활한 것을, 부활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하게 쓴 글씨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이 평강을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산증인이 되셨고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신 날이 부활주일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 여러분 간단합니다. 벌써 첫 번째 대지 다 얘기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믿으며 살면 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 그거 믿으며 살면 되지.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여러분 저기 돋보기로 크게 어떤 글자를 진하게 크게 해놨습니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린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의 비결은요, 주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항상 내가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는,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비교가 되는 그림인데요, 하나는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아갈 거야. 내가 중심인 삶.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요? 인생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뭐 맨 앞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삶 가운데 나를 이렇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말씀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돼요. 인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제의 장소에도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그곳에 계셔야 돼요. 주님 잠깐만, 내 지금 사업차 얘기해야 되니까 주님은 잠깐만 나중에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항상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이렇게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거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일상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비결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뭐가 넘쳐난다?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모습은요, 다 내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뭔가 남들 보기에도 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심령 중심에 평강이 없어요. 뭔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평강이 없어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오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 것 같은데 그 잠자리가 불편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두렵고 불안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